오늘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고 있던 그것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전체하고 3장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4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 계속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름이 나올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공부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그 성령 강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이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진 거, 또 동시에 성령님께서 권능 있게 이제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권능을 입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성령님의 침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왜 오순절 날이냐? 지난주에 이제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그중 한 차례가 6월절 무교절이 있는 그 시즌이고, 50일 지나서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에 가면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유대 땅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흩어져 사는 이런 사람들도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모르긴 해도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 그 가운데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외국에서 심지어 태어난 그런 유대인들까지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오순절날 올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죠. 그 12제자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땅의 그 언어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 2장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일이다. 또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간절한 심정이 있고, 그래서 요엘서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걸 이렇게 매칭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제 예수님 재림에다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이거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말 이제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 이제 설교의 이제 핵심은 뭐냐. 이걸 다 설명한 이후에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분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그분이 죽지 아니하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부활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백성에게 너희가 잡아 죽였지만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찔림을 받고, 그 가운데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공산주의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 중심이 되어 있는 유대인 교회의 초대교회로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공동체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공산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그런 모든 문제를 이제 다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3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드디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100% 누구로 보시면 돼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는 풍습이 다 유대 풍습이고, 그래서 다 유대인들의 저희 풍습에 따라 또 관례에 따라 다 장로라 그러고, 여러분 지금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지금 목사가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변천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100% 유대인들 중심이 돼 있는 기독교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로 바뀌어가면서 시스템도 장로에서 이제 몰래 목사, 감독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통, 뭐 금식하는 거 뭐 해서 이런 모든 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 근데 이 사람들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이라도 이제 당장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물건을 다 팔아갖고 그래갖고 성전으로 또 예수님이 오니까 성전으로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매일 모였거든요. 이런 일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렇죠? 언제 어떻게 가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 사회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럼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이러한 그 교회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고,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있었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바람 찾고 불 찾고 이렇게 하러 다니면 안 된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여기 3장에도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이 회복이 되는 거, 이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가서 보니까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이제 일어나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이제 설명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했는데 어디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9시 기도 시간이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여기가 성전이라는 사람이 또 많으니까 여기 성전으로 와갖고 매일 기도해라 이러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관례에 따라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5편 17절, 다니엘서 6장 1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0에 가서 보면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 걸 보고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냐? 오전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3시간 지나서 12시 정오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시간 지나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9시 기도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6시부터 9시간이 지나면 오후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지금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해서 매일 나와갖고 여기 교회가 성전이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로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어제까지 해오던 일을 오늘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하는 일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교식에서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특별히 여기 8장까지는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성경책도 없고, 그렇죠?
그들의 지도자는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그 장로 시스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지금 섬기는 거다. 그것이 이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하고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버리고 이걸 찾아야, 이거 해야 돼요.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모든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이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장하고 3장에 가서 보면 또 어떤 차이가 있냐? 2장에는 베드로가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기 2장에는 그 병자 한 사람에게 그것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2장에서는 많은 축복이 일어나서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3장에 가서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체포가 돼가고 박해를 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뭐 병을 고쳐주고 이런다 그래서 모든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보시고. 자, 2장 47절 한번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교회에 더했냐가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날마다 교회에 더해서 교회가 이렇게 불어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느냐 설명하는 내용이 3장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말씀 선포하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하고 막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것만 기록이 되면 좋은데 매 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파하려고 나가면은 그러면 첫 세대는 고생하게 돼 있는 거다.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고생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요새 조금 이제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지금 같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것들이 이제 남겨줘야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늘 셋만 데리고 예수님이 다니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갖고 우리 아들들을 베드로보다 좀 앞으로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 요한 이렇게 나오면 경쟁 관계예요. 그렇죠? 예수님 사역하시던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 나오면 이건 경쟁 관계예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그런 관계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자로 누구를 삼으셨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베드로를 이렇게 딱 삼으시니까 그냥 순종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누구 이름만 나와요. 이제 앞으로는 베드로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불평하냐? 불평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딴 사람이 높이 올라가든 뭐가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파가 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아름다운 문에다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을 가져다 놨어요.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2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오겠습니까? 하여튼 성전에 올라가서 뭘 하면은 좀 효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사람들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이 노력을 좀 보시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지들도 그날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구제물을 요청하는데 지금 기도하러 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가는데 거지가 있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하나님이 좀 나를 어여쁘게 이렇게 봐주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다가 거기다 딱 해갖고 사람들에게 손을 딱 내밀면 좋은 장소에다가 또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구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믿음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 구제를 하면 사람들 보는 데서 딱 이렇게 해서 여기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기도하는 걸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해라. 그렇죠? 그럼 보이지 않는 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너희에게 되갚아 주실 거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다. 근데 이게 타락하다 보니까 보이는 데서 뭐 금덩어리를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면 커다란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선행을 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를 눈여겨보고,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해줘야 될 핵심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은과 금은 우리가 못 줘요. 여러분, 은과 금은 사회에 우리 기독교가 구제물 나눠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다만 내게 있는 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 그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말씀 선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표현에 따라 한 사람의 혼이 세상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자,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이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진짜 또 필요한 게 뭐예요? 걷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걷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몇 살쯤 되는지 모르지만 한 20살이고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2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면 여러분 일어나서 걸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리 아파갖고 이렇게 하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기부스 이렇게 하고 2달이고 3달 있으면 그 다음에 풀어주면 못 걸어요. 이거 해서 연습을 한참 하고 해야 힘을 얻어야, 그래야 이제 다시 걷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대로는 안 돼요.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님의 권능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평생 동안 누워만 지내다가 이제 걸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넣어주시는 이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을 한 1000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름으로 했다니까, 이름으로 예수 해서 한 1000번 10,000번 하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름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고치는 그런 계기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가서 찾아봤어요. 이름이 뭔가.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 이름이에요. 제 어머니가 저를 낳고는 그 뒤에 나올 제 동생들하고 구분해 부르기 위해서 저를 동수 이렇게 부르고는 저 밑에 있는 애는 창수, 저 밑에 있는 진수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낳고 큰 아이는 미연이, 둘째 아이는 아연이, 셋째는 이름 뭐 짧게 해라 그래서 현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게 그런 의미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둘째 딸 뭐 아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야?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뭐 하고 이게 이름을 부르면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름과 함께 특별히 뭐가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명예, 명성, 특성 이런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령이 떨어졌다.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령이 떨어졌는데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커다란 덤프트럭이 있어요. 막 속도 지금 60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100km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그만 이 자동차를 타고 그러고서 경찰이 쫓아가고 그래서 서라고 법의 이름으로 서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무거운 그런 그 덤프트럭에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레슬러 이런 사람인데도 조그만 경찰이 가서 딱 얘기하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법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법의 이름으로 쓰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 경찰이 이것만 딱 이렇게 경찰차 뭐 하든지 뭐 하나 모자만 쓰고 나타나면 저는 괜히 무서워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 가서 이제 유턴해서 돌아오는데 가서 보니까 빨간불이에요. 그럼 유턴하면 돌아오는데 바로 앞에 경찰차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도 혹시 잘못하다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도 경찰이 거기 딱 서 있으면은 막 빨간불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조마조마하고 돌았어요. 그랬더니 잡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경찰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이런 그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죄를 짓기도 어렵고 반드시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개 권위와 권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이름 그걸 얘기할 때 꼭 예수라고 자꾸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뒤에는 모든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그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의 이름이 예수. 또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어떤 이단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요거 이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로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침례를 주면 사람이 여기 침례를 주는데 그게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준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런 이름이 나오면 그거를 아들의 이름이 예수니까 아버지도 이름이 예수, 성령도 이름이 예수 이렇게 해서 예수 유일주의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 나오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거 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선 또 어느 또 이단이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 주 예수, 주 예수.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0번, 2000번씩 이렇게 하면 그냥 힘이 생긴다는 거라 이게 주 예수, 주 예수. 그거 하는데 있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잖아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그러면 그렇게 힘이 생긴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식의 주문 외우듯이 주 예수, 주 예수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뭐 그거 생기면 할 수 없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나무아미타불도 1000번 하는 사람도 그것도 힘 생긴다고 그러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죠? 거기도 뭐예요? 모든 거 다 이렇게 원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권세로 예수님의 그 모든 인격을 힘입어서 기도하오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그렇죠? 온 천군 천사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능, 온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 이런 모든 걸 두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제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이름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조남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조남을 기도한다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한다고 그러죠. 받들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받들 필요 없고 조남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거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온 인격과 사역과 구원 사역과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권능, 이걸 힘입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면 막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 이거 안 하고도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도. 여러분, 안 하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 끝에다 꼭 그거를 주문처럼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거 붙일 때는 더 절실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절실히 기도하는데 끝에 예수 그 이름을 안 붙였다고 이놈 이렇게 해갖고 망령되게 어떻게 기도 끝에 그걸 안 붙이냐. 여러분, 그거 붙이고 안 붙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죠? 그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붙여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름이라는 게 이런 거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 한번 가서 보세요. 16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라는 이름, 자꾸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 그렇죠? 예, 이걸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아니 이거 이름이 강건하게 했다네. 그렇죠,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부르면 마귀가 쫓겨나가는 보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파워가 이 사람을 강하게 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올 때 이름을 1000번 부르면 낫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에 의해서 생긴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보면,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걸 뜻하는구나. 권위, 권세, 그렇죠? 그 사람 전체 인격,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완벽하게 치유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에 몰려왔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는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11절에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갔다. 옛날 이 성경에는 솔로몬의 주랑이 아니고 뭐로 돼 있죠?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둘 다가 이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이런 집들, 커다란 건물들은 이렇게 기둥을 높이 세웁니다. 기둥을 높이 세우고 그 위를 이렇게 막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기둥 밑에 방이 생기잖아요. 기둥 밑에 방이 생겨서 이걸 막으면 방이 되는 거고, 이걸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그러니까 기둥주제 방이라고 하는 낭이 이렇게 돼갖고 기둥이 이렇게 높이 세워놓고 그 밑에 생겨난 그런 공간을, 그거를 주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폴치예요. 여러분, 미국 집 이렇게 가서 보면 대문이 있으면은 대문 앞에 기둥을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 요렇게 씌워놨어요. 이렇게 씌워놓으면, 그리고 밑에가 뭐가 있고, 그 폴치가 되는 거, 거기가 폴치. 기둥 밑에, 기둥 때문에 생겨난 그와 같은 공간을 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랑입니다, 주랑.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주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디에 있었냐? 성전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여기 아까 보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아름다운 문은,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이 밖으로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의 뜰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몇 개의 문이 있냐? 9개 문이 있습니다. 9개 문. 그 9개 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문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아름다운 문이 어디에 있었느냐? 2000년 전에 아무도 알지가 못합니다. 다만 아름다운 문이 동쪽에 있는 문을 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주랑도 성전의 동쪽이 지금 일어난 일이 동쪽에서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의 주랑도 성전의 동쪽에 있었을 거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2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주랑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5장 12절 가서 보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만나고 이 성전에 가면 늘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만나는 그런 장소를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이 지금 솔로몬의 주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12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여기 와서 돈 달라고 이렇게 인 거 봤는데 이 사람이 그냥 펄쩍 뛰어갖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야 저걸 어떻게 고쳤을까 하고, 이 고친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저 위에 있는 신이 내려왔다 이러잖아요. 저 이방인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야, 진지하게 왜 이렇게 쳐다보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너희가 그분을 부인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모든 표현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 다음에 생명의 통치자, 이분을 너희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우리 눈으로 분명히 봤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세웠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웠어요. 여기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걸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으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권능을 펼 수 있는 그런 분이래야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잡아 죽인 그분이 지금 무덤 속에 그냥 있으면 죽어 있는 거 아니냐?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권능, 그 파워가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는데 너희 그분 죽인 다음에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 안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봤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지금 말이 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죠? 그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또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을 하고는.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형제들아, 너희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예수님 죽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설레설레하고 안 했다는 건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을 설득해요.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좋은 그 어프로치,
접근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제 막 벗어난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됐어요. 구약시대 벗어난 지가. 자, 구약시대 레위기 4장하고 5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짓는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죄가. 하나는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알고 짓는 죄. 다른 하나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어요. 자, 특징이 뭐냐? 알고 짓는 죄는 그건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래. 이스라엘 민족 밖으로 쫓겨나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사형당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희생예물을 가져다가 제가 알지 못하고 죄를 졌습니다 하고 희생예물에게 죄를 떠넘기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 죄가 용서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당신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기는 읽었어도 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죄를 지은 거다.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알고 저질렀으면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저질렀으면 용서가 안 돼. 모르고 지금 저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저지르고 있으니 이들을 용서해달라.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구약 성경에 가면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살인자라 해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도가 없이 뭐 일을 하다가 도끼머리가 빠져나와갖고 앞에 있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어요. 자기 친구예요. 근데 이게 빠져나와서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런 거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인 것도 알지 못해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한 거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 20, 21절은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해서 임박한 재림, 임박하다는 재림, 우리도 임박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급하거나 절박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면 또 데리고 가시겠지. 뭐 내일 오시면 데리고 가시겠지. 우리 그 정도의 임박함이에요. 이 사람들은 1분 1초도 성전을 떠날 수 없을 정도의 임박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을 해야 된다. 회개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의 침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심을 하다. 회심한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뭐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회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어떤 분들은 맞아들여야 되는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생명의 통치자로 믿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100%죠? 100%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어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가 돼. 새롭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하는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한 번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 영어식으로 미스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셨냐?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그런 때가 있다. 그 때가 뭐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거잖아요. 언제 다시 오시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얘기하는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인데 너희가 잡아 죽인 바로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면 그 뭐예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이루어지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장에 오시니까 너희가 그분을 맞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말라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옆에 있는 말라기 가서 보시면 말라기 3장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게 침례자 요한이 와서 길을 예비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구하는 주,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서 이 말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다. 그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옵니까? 성전에 오니까 성전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1분 1초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공동생활하고 돈 다 가져다가 만들어서 팔고, 그러고선 지금 누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냥 1분 1초도 떠날 수 없으니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다 이렇게 모여갖고 성전에서 생활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 자, 하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뭐가 지금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두셨으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렇죠? 유대와 이 끝까지 가서 세상에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떻게 시간을 쭉 두고 세상에 복음이 쭉 전파되는 이게 지금 있는 건데, 베드로는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오직,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서서 그들이 죽였던 메시아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거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알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죽였던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오직 그거 하나 일념만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고,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오고, 그러면 이걸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거를 놓치시면 그럼 여기 이 사도행전 1, 2, 3장, 4장, 5장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는 21절에서 23절에는 뭐냐?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대언자가 누구냐? 모세가 아니냐? 그 모세가 뭐라 그러냐?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시면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왜 듣질 않느냐? 그 얘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그 다음에 여기 23절에 아예 경고도 하는 거,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고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 얘기해 주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이후에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해, 예수님 초림하신 그 날들에 대해 미리 말하였다. 근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인데, 이 언약이 언제부터 주어지냐?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가서 내 친정 아버지 집 이걸 다 떠나갔고,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것과 같은 그 씨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민족을 만들고 땅을 주고 이런 거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이제 써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인데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일단은 무조건 유대인들이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지금 베드로는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는 여러 가지 의도로 이제 설명이 돼서 두 가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에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일으켰다고 하는 게 성경 가서 보면 대개 부활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에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냈다 하는 그 얘기는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보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어찌됐든 초점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 각 사람이,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돌아서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오게 되고 메시아 왕국이 딱 이루어지니 각자가 다 자기 불법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회심해라. 그렇게 메시지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4장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백성에게 지금 막 말하고 있으니까 누가 지금 나타나냐? 사두개인들, 백성의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왜 선포하느냐? 여러분, 사두개인은 특징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에 22장, 23장 가서 보시면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영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자예요. 그냥 여기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 이게 하는 게 사두개인이에요. 여태까지 그걸 가르쳤는데 죽은 자의 가운데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권위가 다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고 그래서 손을 대서 감옥에 이제 가두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5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날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미 3천 명이 구원받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날 2천 명이 더해져서 그날 수를 세보니 남자의 수가 5천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날 5천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믿은 사람의 수를 세니까 총 5천 명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5천 명이 더 더해진 건지 그 전에 3천에다 더하기 오늘 2천에서 그렇게 해서 5천이 된 건지, 어찌됐든 뭐예요? 3천에서 5천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 그거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5천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교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다. 오래 참는 거, 영어로 long suffering.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즉각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한의 침례를 거부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을 거부해? 한번 맛 좀 봐라. 그렇죠? 이러고 당장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누구를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번에는 성령님을 보내서 또 부드럽게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또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참으시며 도와주신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복음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죄 때문에 죽을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메시지 안에 들어있어야, 그래야 균형 잡힌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서서 대중설교를 해요. 대중설교를 하는데 거기 앉아서 듣는 사람이 저건 딴 사람 얘기하는 거지, 저건 저 집사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설교할 때 각 사람이 다 자기 얘기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말씀이 그렇게 전달이 되도록 목회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독교 믿음의 진실성은 변화된 사람의 삶에서 나온다. 지금 벌써 한 사람이 변화가 돼갖고 막 껑충 뛰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완전히 그냥 이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변화된 삶.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마귀가 그냥 있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가 그냥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 같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힘들어갖고 끙끙 앓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목사는 힘이 들지만 좋은 거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뚫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그 보존해 주신 말씀이 1621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뭐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건데 맞습니까? 그거 번역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니까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명백하게 오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단이 생기니 이걸 고쳐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거 외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줬으면. 그렇죠? 하지 못한 걸 가르쳐 줬잖아요. 이거 틀렸으니까 만들어야 이 이단들이 안 나오니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더 좋은 성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는 자신의 말씀에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의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뒤에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1000번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권능이 임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으시고 그렇게 강력한 믿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그렇죠. 이 교회도 지켜주시고 성경도 지켜주시고 자유통을 일으켜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